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본문으로 감사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전했고,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어떤 이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데, 쓰든 안 쓰든 히브리서를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썼다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연금 받고 노후 생활을 즐긴 것은 아닙니다. 말년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말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년이 복이 100배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년이 잘 돼야죠.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노년에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면 많은 것이 제약을 받죠. 자유가 없죠. 갇혀 있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 하물며 2000년 전에 감옥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한 몸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사기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니,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분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 그 마음의 기쁨을 감옥에 있으면서 기쁠 수 있을까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프지 잘 않지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도하기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싫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감옥에 계신 분은 무엇이 기뻐할 것이 그리 많으며 무엇이 감사할 것이 그리 많아서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할까요? 고난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을 먼저 합니다. 원망할 만한 제목이 있죠. 불평할 만한 그런 제목이 있죠. 가득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지금 거리를 다녀보면 참 공실된 상가가 많아요. 임대분이, 보증금 없음, 권리금 없음,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불평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찌되었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자마자 감사하라고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3절에 인사하자마자 감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습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신 분, 입만 열면 짜증이 가득한 분, 말만 하면 짜증, 말만 하면 불평, 말만 하면 저분은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불만스러운가? 여러분 주위에 짜증 많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괜히 짜증스럽습니다. 짜증말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습관적으로 짜증 부리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도록이면 짜증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는 순간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기억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막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똑같은 물이 남아있어요. 똑같은 양의 물이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이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건너가신 분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너갔다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요. 반이나 남았네. 그 사람은 사막을 능히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은 저절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안 좋은 습관은 저절로 습관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감사 계속 각인하면서 감사하면 정말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는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니까요. 주의 일을 열심히 수십 년 주의 일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감사가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주의 일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귀신 들린 저종 귀신 쫓아주고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귀신 들린 저종을 귀신을 쫓아줬더니 칭찬받지 않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온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귀신 쫓아주고 고맙다고 칭찬 못 받고 매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 내 팔자야
하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안 그럴 것 같아요. 큰 배 맞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온 죄수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옥틀을 흔들어 버리고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져. 간수가 자다가 깼죠. 옥터가 흔들려서 놀라서 깼는데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 칼을 거두라. 간수가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죄수들이 다 있거든. 이 어쩐 일이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시죠.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 매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었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머리가 되겠다고 서로가 주인 되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에 분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교회 형편이 들려오는데 다툰다는 거예요.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안타까워하면서 주 안에 같이 살아.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박 집사님 마음 다르고 강 집사님 마음 다르고 그런다면 안 돼요. 한 마음 일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보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하니라. 예수 믿는 첫날부터 너희가 이제까지 교제를 하는데 이제 복음으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바울 선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협력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후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괴로움에도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고 4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이 어떤 내용인지는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질로도 협력하고 기도로 사도 바울을 기도로 도와주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던 초기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교회에 무슨 일이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2번이나 도와주었다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성경금을 2번이나 보내주었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편지로 이렇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로마에 투옥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빌립보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사역을 잘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양면으로 물질적으로도 기도로도 도왔고 또한 사도 바울을 곁에서 에바브로 디도 이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경꾼은 되지 말아요. 당연히 회방꾼은 없어야 되고 참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주도권을 싸우거나 하는 것 원망과 불평거리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무엇이 감사할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불평거리 이게 민감한 것이 아니다. 불평할 것보다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애쓰게 개척하고 교회 부흥되기를 원했는데 싸우는 그 소식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운다는 그 소식이 로마에까지 들려올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애가 타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가? 불평거리를 먼저 보았는가? 감사거리를 먼저 보았는가? 에베소서 1장 1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감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선택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신라관의 작가 밀턴은 실명 눈이 멀었을 때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앞을 잘 보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신라관의 작가가
실명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후에 감사를 먼저 했는데, 자, 이분의 감사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믿음의 눈이 뜨여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 신라왕 같은 위대한 유명한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놀러 다녀 자꾸. 그러면 거기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다니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망했어요. 사업을 망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정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망함으로 인도하였으니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망하게 하셔서 망함으로 인도하여서 그가 겸손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그가 잘 되어서 교만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는 나을 거예요. 실패하고 겸손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안다면 그 실패가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여 자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성공으로 예전 사업보다 더 훨씬 잘 되는 사업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요. 무슨 큰 질병이 들어서 고침받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병 오지 않는 것이 감사죠. 어떤 큰 질병 걸려서 낫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러한 질병 오지 않게 막아주신 것이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그것을 보면 평생 그분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것을 봅시다.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감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줬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니까 어떤 불평을 해요? 생선 먹고 싶다, 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을 줬어요. 이제 쓰다고 또 난리입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다. 밥을 주면 왜 고기 안 주냐고 불평하고. 집을 사주었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불평하는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이 길러주니까 어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에게 듣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 불감증.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다가 27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7년간 감옥에 있는데 그가 추록할 때 감옥에 나올 때 7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감옥을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5년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 5배가 넘는 27년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에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잠을 깨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무조건 이렇게 감사를 하니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 감사가 생활화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썩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래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만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조서에 의인이 찍었다고 했는데 이 조서에 의인이 임금의 도장에 찍은 조서가 무슨 조서예요? 지금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하기를, 왕이여 이제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30일 동안 왕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딱 의를 찍고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방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1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기도하는 지금 죽는 입장인데, 죽음의 그 환경인데, 기도하면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였다 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지켜보던 이들이 왕에게 참수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신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심히 애가 다 그 밤에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때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천사가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고 있으니 전혀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하여 막아버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올린 다음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 다 감옥에 넣어라, 사자굴에 넣어라,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의 뼈들을 부서뜨려 버린 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다니엘 그 죽음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감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 간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감사는 행복의 본이에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할 것이 보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할 것에 있어서 감사를 찾으면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더 크게 안 아픈 것이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습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만 읽겠습니다. 감사,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불평의 조건에서도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원망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안경 꼭 쓰셔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찾으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찾는,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우리의 인생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죽는다는 그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하여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귀한 가운데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우리가 찬송합니다.